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매님들께서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형제님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예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 여러분만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공고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보내신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그 나라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우리 하늘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백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붙잡는 교회, 예수만 따라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더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심을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더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강구합니다. 세워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아버지 강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 따라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의 반석위에 세워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국민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문화와 안보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 안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릉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가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메마른 땅과 시든 농작물,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주께서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단비를 내려주시며 대지가 다시 소생하고 농부들의 손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과 지역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온 땅이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지진과 기근, 전쟁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 기근으로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들, 전쟁과 재난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참된 의료와 소망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교회가 함께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선교 중인 김남국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서창국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귀한 신랑이시요 주는 왕의 왕이요 주는 성의 성주시요 주는 선장이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목자이시라 귀하신 나의 주 솟아나는 샘물같이 어둠 속 촛불같이 숨겨놓은 보물같이 하늘만 나같이 추운 겨울 화로같이 봄날 햇살같이 귀하신 아름다운 음악으로 내게 기쁨 주시고 향기로운 생명수로 내게 영생 주시네. 소리 높여 찬양하세 주를 경배하세. 귀하신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가진 것 일부를 가져 주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 바치기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오고자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가 지혜 없으며 죄로 가득하며 감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부족하게 한령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네, 앞뒤로도 좀 인사 나누실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도 인사를 이렇게 길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뭐 이런 게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인사가 무척 짧은 게 감사한 거겠죠. 지금 이제 교회가 아주 풍성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직, 청작년 재직이 한 1,200명 정도에 육박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인원을 따져도 거의 900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좋았던 일들을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고 나누는 거는 지금이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큰 교회라도 그런 일들을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초기에 저는 이제 대구에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김 목사님하고 처음부터 같이 하고자 했지만은 김 목사님께서 너를 먹여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와라 해가지고 딴 교회로 사역을 갔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올 각오가 있었고 뭐 라면 끓여 먹때도 같이 하죠 그랬는데 그래도 너는 가서 다른 교회에서 좀 더 하다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서 5년 만에 올라왔는데 간혹 교회 소식이 궁금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또 김 목사님을 뵈러 대구에서 시간을 내서 자주 뵈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늘 목사님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꼭 하시는 게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꼭 하세요. 난 어떤 설교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저희는 이미 저희 방에서 설교를 두세 편을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계속 하시고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또 제목 이야기를 막 하시거든요. 참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대단한데 제가 어떤 거에 좀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한 본문으로 7번을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7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아주 옛날 시절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더니 그 다음부터 쭉 설명 안 해도 그 다음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한 본문으로 7번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한번 연구할 때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몇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를 쪼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깊이가 좀 있어진 듯하여 예. 한 본문은 한 3번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목사님처럼 7번 뭐 이렇게 해서 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본문으로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몇 달 전에 수요예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마커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다 다를 겁니다. 자신합니다. 그러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줄거리를 아셔야 되고 그거를 같이 공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각각의 설교가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에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이 시편 119편 105절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이 어떤지 그 단어 하나를 놓치지 말고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비판하거나 도전하거나 이러면은 말씀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읽으셔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읽고 그대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모호해지는 점이 나옵니다. 이게 꼭 그렇게 봐야 하나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 사고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 어른들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왜 생각을 하냐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저희 어른들이 좀 잘못 이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호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뭔가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인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좀 더 깊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은유와 상징이라고 말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성경 곳곳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 설명하여서 잘못 이해해서 이단도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날의 검처럼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이 좋은 점을 점점 쇠퇴시키고 없애버리려는 추세가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잘못된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려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어야 되고 힘듦이 있어야 되고 그 힘듦과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대로 읽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읽을 수 있는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유와 상징이란 말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깨기 시작한 것은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를 조금 더 공부를 시키기를 원하셔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일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놀기 좋아하는 공부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 많고 막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억지로 하라는 거 있잖아요. 뭐 숙제 내주고 이런 거. 혹시 저에 대해서 좀 환상이 깨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점수를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 보이죠? 네, 최고 점수가 80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30점, 40점입니다.
선생님 이해를 못합니다. 넌 왜 그러니? 근데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거는 선생님 뭐라고 하든 건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제발 그거 하지 말고 국영수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생물에 빠져가지고 생물을 맨날 100점을 받는데 뭐 영어 점수는 바닥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공부를 시키시기라고 마음 먹었는지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갔는데 박사에서 한 특별한 과목을 만나게 됐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 전까지 저는 논리학이라는 철학을 좋아하다가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넘어가면서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문화를 이렇게 해야 되구나 문화 해석학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알아낸 게 뭐냐면은 이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쓱쓱 지나갔으니까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전적 정의는 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머리를 긴장을 바짝 하시고 오늘 국어 시간에도 생각하시면서 트라우마 오시는 분 있고 축제가 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같이 하겠습니다.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 이걸 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메타포 그다음에 심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메타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개념보다는 학계에서는 모든 걸 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포용하는 개념의 설명이 필요해요. 메타포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개념, 원 관념이 있고 보조 관념이 있습니다. 원 관념을 보조 관념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은유를 다 배우셨습니다. 원 관념을 보조 관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조 관념을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원 관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 관념을 보조 관념을 설명하다가 보조 관념에 빠져 원 관념을 놓치는데 이 보조 관념은 원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원 개념에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꼭 이런 말을 붙였어요. 천국은 마치 지규법이죠. 뭐뭐가 같다. 마치 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설명할 방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보조관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원념관념을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하려고 여러 개를 두셨어요. 하나 갖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쭉 설명해서 풍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 개념을 하나의 보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고 말하면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통진주문의 황금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최고를 선택을 해봐. 그 이상의 것이 천국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천국을 본 얘기를 쭉 설명하는데 제가 듣고 나서 에이 이랬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천국에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 성경 있는데 그대로잖아요. 그죠? 아멘 해야죠. 그 다음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헌금한 만큼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맨션이 지어지기 시작한대요.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짜리 헌금이 되고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짜리 헌금이 점령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내 집에 이만한 집이 있더래. 근데 옆에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내가 계속 일하면 이 땅을 전부 다 집을 지어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라고 하는데 막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다녔어요. 왜요? 가난하고 집 없던 시절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책을 봤더니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집을 별로 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이야기를 버렸습니다. 집이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작게 내가 누울 정도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다음부터 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표현이다, 잘못한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유로, 상징으로 좀 더 깊은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쁘고요, 우아하고요. 자, 이게 진짜 이런 시가 정말 어떤 누군지 궁금한, 물론 다윗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걸 썼는지 정말 이 대문호를 만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짧은 시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몇 절로 돼 있죠? 몇 절로 돼 있죠? 6절인가 7절인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압축하면은 바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이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특히 이 시편 119편은요 그 자체로 벌써 은유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176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176절. 왜 외우기 쉽냐? 22절로 되어 있는데 22문단으로 8절씩 되어 있어요. 그럼 왜 22문단일까요?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가나다처럼 히브리 알파벳 알렙부터 테드까지 22자를 각 8마디의 첫 번째 스펠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8줄을 쓰게 나가는데, 특히 맨 앞에 8자는 알렙이라는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그 8절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아쉬운 것은 이 119편 전체를요 히브리어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운율이 살아있습니다. 속기 말하면 라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운율과 라임, 속이 랩이잖아요. 이 시편 119편 자체가 거대한 랩이에요. 이미 요새 나오는 비와 이런 애들이 찌어다, 이거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들어보면은요, 특히 이 들숨 날숨이 많거든요. 이게 있는데요, 정말로 그러면 같이 호흡이 되어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에서 특별히 105절은요 가장 119편을 잘 표현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있어서 단 하나의 은유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105절을 꼽을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자, 왜 이게 아름다울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고도의 은유 전략을 사용합니다. 은유에서도 고급한 전략이고 쉬운 전략이 있어요. 쉬운 전략은요 딱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고도의 전략은 뭐냐면은 딱 들으면서 아는데 뭔가 더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고급한 거예요. 이게 고급한 겁니다. 아는 듯 하지만 모르는 게 생기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거. 예전에 아주 유명한 카피가 생각나는데, 1년을 입어도 10년 된 듯 옷, 10년을 입었는데 1년 된 듯한 옷, 겜브리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시편을 읽는데 알 것 같아. 바로 느낌이 와. 근데 묵상하면은,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더 있는데 이게 느껴지는 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이거를 조금 고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중 구조. 어떤 이중 구조냐? 은유는 보통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맞춰야 되는 약간의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복잡해지면은 그 원뜻이 사라져 버려요. 보조 개념만 남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1대1의 개념인 듯한데 1대2의 개념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알듯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눕니다.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요. 길이라는 개념 속에서 많은 성경들이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만드십니다, 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동시에 넣어서 뭔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 여러분 말짱 꽝입니다. 언제를 생각해야 될까요? 적어도 3,4천 년 전에 빛과 어둠, 그리고 뭘 봐야 돼요? 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오래된 사극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대 시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대 시대를 가면 여러분 일단 뭐가 없죠?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24시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낮에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밤에 계속 켜놓질 못해요. 언제 켤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켤 때 어떤 불로 켜죠? 지금처럼 이 강대상을 전체도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딸랑 하나. 네, 저 어렸을 적에 공동 화장실에 가면은 100촉도 아니에요. 50도 아니에요. 30촉 딱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 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금처럼 집에 갈 때 딱 가로등이 쫙 깔려서 내 길을 모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만치 가만 하나 보이고 저만치 가만 하나 보이는 그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빛과 등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우냐? 이것은요.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반복했어요. 국어 시간에 별표 땡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축고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시의 고귀함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워요. 논리학과 수학에서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함을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왜 수를 사용하느냐?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함이 아주 극명하게 줄어든 걸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이 공식은 아름다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이해되지 못한 영역입니다. 토 나올 것 같은 그 공식을 보면서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건 대표적으로 논리학의 대가였던 오컴이라는 사람이 한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이 명제를 오컴의 면도날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모든 요소가 동일할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진리에 가깝다. 무슨 얘기냐면은 압축하고 줄여서 짧아야 진리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주절주절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에서 나와요. 뭔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하죠? 말이 길어져요. 말이 짧은 사람은 네 아니오에 끝이요. 말이 짧은 사람은 다 진리예요. 네 아니오. 했어 안 했어. 너 했어 안 했어. 내가 그거를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벌써 진리에 가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반대의 내용이 있습니다. 히카메 격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격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가질 수 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의대 시험이 그렇다고 들었을 때 제가 저분들 좀 특별한 분이겠다고 느껴진 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이 다음 질병에 다음 상태에 이런 질병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적어라. 그럼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5가 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우리 사지선다 5다 이게 아니래요. 다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랍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하고 계신 분이나 의사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표하셔야 됩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저만 존경하는 것 같은 이 기분. 예. 어떤 것은요 다양해야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간결해야 좋은데 특히 명제 그리고 성경의 개념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좋아요. 왜 좋으냐? 이 부분은요 굳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이 생략을 통하여서 기억하기 쉽고 그 다음에 더 살펴보기에 쉬워집니다. 간단히 말해 볼게요. 묵상하게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119편, 176절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119편 105절 말씀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워요. 방금 전에 외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 구절을 외우면은 시편 119편을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본문 읽다 보면 계속 거기에 합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아주 대표적인 구조를 하나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더 깊이 이해져지고 신앙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게 돼요. 자, 이것이 한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대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시대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개념이 발전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찾다가 이런 예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로고라는 거 아시죠? 회사의 CI를 표현한 로고, 그죠? 이 에르메스라는 뜻은요, 아주 유명한 의료와 가방 브랜드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야, 그 에르메스 좀 가져와. 이게 뭔지 아세요? 비타민을 있는데 비타민에 에르메스가 있대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먹으면 그 비타민의 에르메스예요. 가장 고급하고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유정하는 것을 에르메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혁신의 상징 뭐죠? 애플 나와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에르메스지만 남자는 애플 하면 나와요. 이게 대화의 수준을 맞추기가 참 어렵군요. 다양하니까. 자,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사진 찍는 분들은 잘 아세요. 이 코닥이요, 뭐의 상징이냐면 혁신의 상징이에요. 소위 말하는 부흥의 상징입니다. 다시 꺾였다가 나오고.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를 만든 회사에서 이 필름 카메라를 만들다가 필름 카메라가 사라졌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왜 망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필름을 만들 때 필름에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뭐냐면 그 필름지에 광각하는 그 액체를 뿌리는 이 분사 기술이요, 최고도 난이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코닥이라는 회사밖에 안 갖고 있어요. 물론 다른 회사들 갖고 있는 다른 회사는 다 망할 때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두 번째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사람이 젊은 CEO가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 기술로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사를 잘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뭐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을 만듭니다. 화장품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리마인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야, 너는 코닥 같아 그러면 옛날 필름 구닥다리 이런 뜻이 아니에야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숨겨진 의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무슨 로고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카피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얘기 Just Do It. 네, 어디죠? 나이키.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은요, 아주 멋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아주 운동 잘하게 지금 막 뜁니다. 뭘 합니다. 막 그러고 마지막에 just do it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표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야, 운동해. 운동할 수 있어. 근데 숨겨진 뜻은 뭐죠? 사. 너 이거 안 사고 못 배겨. 이렇게 멋있는 걸? 너도 이 옷을 사고 이 신발을 사고 이 액세서리를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사. just do it의 숨겨진 뜻은 사예요. 여러분, 이게 은유와 상징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바꿔버리고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정합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향을 끌고 가버려요. 근데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Just do it. 운동해.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뜻 안에 숨겨져 있는 너 이 물건을 사야 돼라는 것을 끌고 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은유와 상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망해요. 제대로 못 가요. 헤매요.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인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려움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뿌려놓는 떡밥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의 뜻을 좀 알아야 왜 은유가 되는지 더 깊어진지 알 수 있으니까 좀 원래의 뜻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첫 번째, 첫 단어 두 개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라 그랬을까?
왜 주님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지 않냐고 엘로힘이라고 이게 이제 엘로힘으로 돼 있을 텐데 이제 로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원어상으로 야훼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포함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좀 더 저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가옵니다. 이것은 벌써 119편 안에 특별한 장치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이 119편 안에는 8개의 개념에 8마디를 만들면서 하나의 개념을 8개의 단어로 계속 치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말씀, 율례, 계명, 약속 이런 식으로 8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란 말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요 인격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격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존재이면서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이 좋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예, 우리 보통 함께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초월하는 하나님은 미워요. 싫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초월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그 초월하심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기 원해서 오세요. 그때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말 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뭐래도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하겠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 거는 거예요. 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은 이란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에 넘어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강조하는 것이죠. 구약은 주로 말씀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 안에는 이미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 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뜻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계성, 인격성을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두 번째, 발의 등이요. 어떤 발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요것도 붙였는데 나눠볼게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어떤 분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다른 뜻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김남국 목사님이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대로 가져오자면은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은 다르지만 그 표현법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내 길의 빛은 뭘까요? 길의 빛은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길의 빛. 발의 등은요,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과 이 함께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나눠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첫 번째, 내 발의 등이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발밑을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등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길을 잘 가려면 뭘 봐야 돼요? 빛을 보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등도 됐다가 빛도 됐다가예요. 자, 조금 더 줄여보죠. 주님이 내 발밑에도 계시고 저 먹이도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 이 말의 뜻을 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 서울 태생이에요. 네,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 컸습니다. 네, 순수한 서울 토박입니다. 대부분 아니시죠?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살던 고향이 지금 서울에서 제일 핫한 동네가 있습니다. 성수동. 옛날에는 판자촌이었는데 지금은 막 온갖 사람 다 최고 럭셔리한 동네가 되고 서울 중심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뭘 놓쳤느냐?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시골을 몰라요. 근데 시골을 모른다라는 것도요. 그런 시골이 있죠. 잘 정비된 시골. 그리고 그런 곳은 아는데 진짜로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는요.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빛이 있고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열리는 CU, LG25 이런 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과 빛을 이해하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구나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올레길을 걷는데 어느 날 걷다가 제가 이 걷는 순간에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보통 한 코스를 하루에 걸어야 돼요.
짧은 코스 2코스 걷는 건 굉장히 버거운데 긴 코스를 걷는데 조금 그날 제가 뭔가 에너지가 넘쳤는지 열심히 걸어서 한 3시쯤 그걸 마쳐야 되는데 이때 욕심이 난 거예요. 저 코스를 좀 빨리 걸어보자 했는데 잘 걸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시골은 그렇게 해가 빨리 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해가 지면은 캄캄캄해진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빛이 한 개도 없는 공간을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쫙 걷다가 산길로 들어갔는데 이제 막 좀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빨리 걸으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빛 나오면 되겠지. 딱 해가 딱 졌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밭에 밑에 있는 길도 겨우 분간할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사용했죠? 예, 현대인의 최고의 명작. 겁 안 났어요. 처음에는요. 핸드폰을 딱 켜고 쫙 갔어요. 와 가고 있는데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서워질까요? 배터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충 눈치를 봤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 다 남기 전에 길을 못 갈 거예요.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껐어요. 길을 막 더듬으면서 막 밑으로 갔어요. 막 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상하다 그러면 탁 켜보면은요, 난 분명히 이 길 따라가는데 저쪽 반대편을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막 가다가 막 헤매고 나가지고 한 10몇 프로 남았을 때 이건 무조건 3% 이상, 5% 이상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해서 저 그 후배 목사한테 나 데리러 오라 그래야 되니까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남겨놔야 되는데 막 가다가 저쪽 끝에 진짜로요, 깨알보다 적은 빛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기분 아세요? 할렐루야! 진짜 생명수를 만난 그 기쁨. 그래서 가는데 배터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저기까지 가는데 못 간다 생각하고 끄고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어두우니까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막 가다가 딱 멈췄으면은요, 이제 뭐가 있는 거 밑에. 그럼 옆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가다가 껐다 하다가 대충 가다 나중에는요, 저쪽인데 조금 빛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막 걸어갔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고 헥헥거리고 가서 거의 빛이 2개가 될 때쯤 이제 딱 봤더니 거기 가로등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가로등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걸어갔을 때 진짜 3% 남겨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데리러 와라. 어디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발의 등도 중요하고 길의 빛도 중요한 거나, 발밑을 잘 보면 등이 있어야 되고 내 목적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없으면 나는 정말 한치도 못 가고, 그리고 내가 간다고 열심히 갔지만 엉뚱한 데로 가고,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 날 궁금해서 차를 몰고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대충 기억하니까 갔는데요, 제가 멈춰섰다는 거 봤더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밑으로 한 3m 정도 되는 제방위였던 거예요. 제가 굴렀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서 딱 느낌이 오는데 쎄하잖아요. 그럼 딱 멈추고 돌아가는데 막 그런 데가 몇 군데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목사예요. 나중에 설교해야지. 길과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오늘 말씀을 읽고 제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예, 주보도 안 보시는군요, 평소에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라는 단어를 뺐어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이 등과 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이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믿음대로. 근데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문제는 어떻죠? 등이 보이면 빛이 안 보이고, 빛이 보이면 등이 안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등과 빛을 같이 볼 수 있을지.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인데 각 주어지는 말씀의 뉘앙스나 내용이 다른데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달의 등을 볼 때는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운데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등이 사라지면은 어디 가셨지? 화를 내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되잖아요. 빛을 보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빛과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인생의 한계이고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종종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빛도 등도 안 보이는 시절이 있을 겁니다. 뭐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고 가겠는데 그 두 개가 다 없는 그런 정말 캄캄한, 내 손에 핸드폰도 없는 그 작은 후레쉬도 없는 시절을 맞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고 등이 있으면 보고 가면 되는데 빛도 등도 없는 듯한 그런 시절, 내 인생의 가장 침체되는 어려운 시기, 손도 깜짝할 수 없고 눈도 깜짝할 수 없고 손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기를 우리는 간혹, 아니 어떤 분에게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일단 교과서적인 답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짓궂게 행동하신 이유는 이 빛과 등을 모두 감추셔서 새롭게 리셋하고 싶으실 때 그러한대요. 이건 김남 목사님 훈련학을 들으면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훈련학을 꼭 들어보세요. 그 설교 시간에 종종 사용을 하시긴 하지만은 리셋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가만히 있게 만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움직여야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빛이 없고 내가 등이 없을 때 여러분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바로 내 옆에 등는 사람과 빛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종종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때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이 없고 등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면은 내가 등을 들고 있다면 같이 가야 되고, 내가 빛이 보인다면 저기가 빛인 것 같아라고 같이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동육아한다고. 그 공동육아하는 증거가 뭐냐면, 옛날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안겨서 찍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 집에는 저쪽에 있고 자기네 집 애가 아닌 다른 집에 앉아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자기 애를 안으면 안 되겠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자기 애만, 우리 애만 보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구, 우리 그 샘터, 여기만 보는 경향이 너무 커졌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해야죠. 그러나 혹시 내 옆에 등을 꺼트린 사람이 있다면, 빛을 못 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면 같이 가는 싸움을 하시고 같이 들고 가는 싸움을 해주셔야죠.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몇 걸음을 갈 수 있어서 이쪽에 가면 빛이 보일 거야, 이쪽에 가면 등을 다시 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곳 지점까지 같이 가야 해줘야죠. 반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다면 그런 빛과 등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분명 있습니다. 왜? 김남 목사님이 훈련학교에 가르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잘하는 선표 앉아라.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그럼 그거 똑같이 올라간다고. 찬양 잘하는 법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잘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저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똑같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앞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대가 서 있고 예배팀 서 있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러고 어두운 생각까지 마시고, 그래요, 제가 저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억울하시죠? 나한테 줬으면 저거보다 더 멋있게 했었을 텐데, 이러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는 왜 못할까요? 왜 자꾸 어둠 속에서 그나마 있는 등과 빛을 다 꺼트리고 주저앉고 있냐고요. 있는 사람한테 가야죠. 같이 가는 싸움 해야죠.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일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가는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내용이 바로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 쭉 묵상하다가, 묵상이 되죠, 짧으니까.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 구절도 있고 누구도 설교할 때도 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고수가 됩니다. 약 팔 땐 제대로 팔아야죠, 그죠? 만병통치약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등과 빛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지점과, 또 하나는요, 등과 빛 사이는 영원히 어둠만 있습니다. 그 사이 빛은 없어요. 우리가 현대에 살다 보니까 가로등이 쭉 켜진 길처럼 가곤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빛이 저쪽 끝에 아주 빨갛게 하나, 내 발의 등,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이는 뭐만 가득할까요? 어둠뿐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가 알 수도 없는, 경험도 못 해본,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어둠. 무슨 뜻일까요?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안에 슬픔만 계속 나오는 구간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수요 예배 때도 불렀고요, 마커스 예배 때도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르세요. 내일이는 난 몰라. 이 멋진 곡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셨던 그 뒷모습이 기억나고, 그리고 제 눈에 띄지 않게 돌아서 울면서 부르던 그걸 기억하기에 저는 이 노래를 알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염려가 없고 슬픔이 없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두움에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두움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어둠이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새 이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좀 살을 조금씩 빼고 있어요. 예전에 한 번 뺐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뺐다가 다시 돌아와서 창피해가지고 살 뺀다는 얘기를 못 하는데 알아보는 거야. 워낙 많이 쪘다가 빠지니까 알아봐요. 그래서 살 빼고 계시지?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빠지고 있어요. 빼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요. 아시잖아요. 살 빠지면 뭐 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이제 덕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알통이 없으니까, 알통 있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덕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딱 반반 닮았습니다. 저희 형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아버지와 형이 똑같아요. 근데 저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면 어머니 얼굴이 나고, 살이 빠지면 아버지 얼굴이 나와요. 빠졌을 때는 아버지 얼굴인데 찌면 어머니 얼굴이 있어. 근데 지금 어머니 얼굴로 갔다가 지금 아버지 얼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숨길 수 없는 이 사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쓸 수 있는 유산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 어머니에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왜 그럴까요? 당신이 그렇게 키워서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당신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해결책이 50%가 나옵니다. 당신의 모습, 그리고 내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합쳐진 모습이 이 아이라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증폭시켜서 곱하기 5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2예요. 그 1은 아빠한테 두고 1은 엄마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간 지랄 맞은 부분, 우리 교회가 책임지라고 100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감당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내 얼굴에 엄마 아빠가 반이 있듯이 내 인생의 반을 이미 살아본 분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죽어도 안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저 처조카애가요, 침을 많이 흘려요. 지금 장가 가서 나름대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 저렇게 침을 왜 많이 흘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침을 많이 흘렸었던 분이에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침 많이 흘리는 사람을 돼지코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럼 약간 그런 뭐라 해야지 민간신앙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태어날 때 보면은 얘를 보고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누군지를 봐서 찾아야 돼요. 그 근원을. 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방법을 들어봐야 돼요. 이미 어둠을 거쳐간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 내 어둠 내 안에 있다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그분의 해결책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맞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들에게,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부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먼저 가셔서 애 낳기 전에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상대방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물어보자. 자기가 가면은 진실되게 말을 안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컸어요? 그러면은요, 줄줄줄 그때 한 풀이가 다 나오세요. 그럼 그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딱 보시고 나서 나중에 애를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8에 9은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장담해요. 왜 이걸 알려주는지 아세요? 미리 준비 좀 하시라고요. 미리 어두움, 그 길을 간 사람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가서 먼저 걸어간 사람한테 좀 물어보라고요. 왜 이 문제는 어렵게 됐습니까? 그 고민의 어둠 속에서 헤맨 경험에 있는 사람, 적어도 이거잖아요. 헤매봤기 때문에 나는 이 길 안 가면 된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이요, 꼭 그렇지만은 않긴 한데, 꼭 가보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하는데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십시오. 나는 내 앞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로요,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을 알려줍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들을 다 봤는데 저는 이제 100%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검사는 한 7, 80%가 신뢰가 되고 어떤 거는 한 4, 50%가 신뢰가 돼요. 무슨 뜻일까요? 100%는 없지만 그 4, 50%, 70%를요, 여러 개를 합치면 거의 100%가 나와요.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최근 3년 동안 살아왔던 행적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어떤 분은요, 변함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최소한 3년을 보여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내가 내일 일어나서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살아온 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살아온 나를 통하여서 앞에 살아갈 나를 준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 멋있는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추라고 해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신앙을 아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에 비추어 묵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앞날에 갈 것을 미리 예견해주고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어둠을 주목해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영원한 어둠이에요.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수많이 함께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고 도와주셨던 그 사역의 역사들, 그 동역의 역사들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난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밑도 함께 주시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 못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해. 영원한 어두지만 내가 한 걸음 가면 내 발에 등이 비춰줄 것이고 또 한 걸음 가면 내 발에 등이 비춰줄 것이고 가다 보면 또 다른 빛이 정말 중간에 저 산골짜기에서 어두우면 중간에 가로등 하나 있듯이 하나님 빛으로 끝까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 어두움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길이 무엇일까요? 빛과 등을 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등에 너무 함께하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보셔야지 돼요. 저는 등이란 말보다는 빛이란 말을 앞에 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빛을 보고 가야지 돼요. 등만 보고 가다가 나 나름대로 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빛을 봐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안에 고통이 있더라도 빛을 봐야 목적지에 도달한다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제가 도움이 될까 한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나는 어둠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고 적어놨습니다. 홍보비서관이 의전비서관을 지낸 사람이고 지금 요번에 이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엔 떨어졌잖아요. 충격을 받고 나서 뭘 했냐면은 제주도에서 3년을 살았대요. 3년 사는 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맨날 낚시만 했대요. 아침 낚시해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낚시가 점심 먹고 오후 낚시에 저녁 먹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불쌍하다고 이제 강의를 열어줘서 한 달에 40만 원씩 해가지고 3년을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그때 자기를 반추했었을 때 나온 내용이죠. 이 사람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꼬꾸라졌다가 그때 한 얘기니까 얼마나 이 어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인생은 내 쓸모를 닦으면서 언제일 줄 모르는 쓰임을 기다리는 게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같이 하려는 사람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쓰임은 내 의사, 내 결정,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쓰임은 누군가 결정을 해줘요. 내 위에 상관이 쓰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쓸모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쓸모를 준비하면서 쓰임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저는 멋있더라고요. 쓸모를 준비하셔야 돼요. 쓰임 받을 날이 오니까. 목사님, 쓰임 받을 날을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쓸모만 준비하다 그것으로 기쁘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기쁨이 있다면 그 어둠을 지나갈 만하지 않아요? 더 필요하세요? 네. 분명히 장담하지만 그 쓸모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쓰임 받게 돼 있습니다. 쓸모가 부족하니까 쓰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그 쓸모를 만들어가서 누구라도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쓰게 된다고요. 쓸모를 준비하는 인생을 가시라는 거예요. 어느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외국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글은 쉽고 한국말은 어렵다. 전 세계에 있어서요 가장 쉬운 말이 한글이래요. 이거는요 언어학자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창제되었고 그리고 사용할 때 있잖아요. 단 30분 만에 읽고 쓰게 해줄 수 있는 언어가 없대요. 왜냐면 이게 너무 대단해서 지금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 말로 그 스펠링을 써서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써가지고 못 알아봐요. 그 요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네 언어를 한국어로 써가지고 막 그 유포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한글이 정말 대단한 언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어는 어렵대요. 근데 왜 쟤는 이 말을 듣는데 이렇게 들릴까요? 신앙은 이런 것 같아.
구원은 쉬운데 구원을 이루는 게 어려워. 은혜로 받는 그 은혜, 우리에게 쉽죠.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그 일을 이루시기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지만 쉽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뭘까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치우쳐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발밑에 등을 놓치지 마시고 길의 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방위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참 멸시를 많이 받았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뭐 그런 거 방위가 군인이면은 파리가 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18개월 했어요. 요새 현역 18개월 가요. 억울해요. 이게 방위가 뒷대 웃긴 게요. 군인은 아닌데 군인 훈련을 시켜요. 특히 지금 전투 방위를 가가지고 온갖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훈련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래요. 저 80mm 박격포 계산병에다가요 60mm 교환총 쏘주고 나중에 지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군 36개 병과 중에서 12개를 교관을 했어요. 뭐 이딴 군대가 있어요. 희한한 군대예요. 갔어요. 하여간 가가지고 그랬어요. 저랑 웬만하게 뭐 특전사 이런 분들 아니면 일반 병들이 오면 저하고 말싸움은 다 져요. 전 다 하니까. 그나마 군대라고요. 신교대를 들어가서 마지막에 행군을 해요. 그것도 완전 군장을 똑같이 시켜요. 그래 니네도 군인이다 그러고 바깥에 멸시를 받더라도 부대 내에서는 군인이라고. 마지막에 행군을 시키는데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행군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길을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앞에 쓰면 편한데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가다 지쳐지면 뛰어 그러면 막 뛰어야 돼요. 저희 중대가 맨 뒷중대였어요. 가다가 보면 뛰어 그럼 뛰고 저쪽에 앞에서 뭔가 이렇게 끊겨 있다가 하면 또 뛰어가지고 이제 뛰는데 나중에 헉헉거리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현역을 다녀오시거나 특전사를 다녀오신 분들, 해병대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나름대로 경험이니까. 가는데 중간에 정말로요 이 어깨에 맨 그 40kg의 군장이 막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 좋은 장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총을 메고 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길이 언제 끝나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뒤에 뭘 못한다 그러면 가서 오리걸음 시키고 너 깃발 들고 막 가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저 끝에 빨간색 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주일마다 갔던 신교대의 교회의 십자가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힘이 날까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 옆에 내 종착지가 있어. 걸어갔어요. 뭐만 보고 걸어갔을까요? 그 십자가만 보고 걸어갔어요. 뭐만 보고 걸어갔을까요? 내 발밑만 보고 걸어갔어요. 발밑보다 십자가 뒤에서 뭔 소리를 하든 어떤 이야기 하든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보고 갔어요.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 길 가운데 어둠을 두신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어둠을 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 침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언젠가는 그 빛에 도달할 것이고 언젠가는 내 발에 등이 있는 것을 알 것이고 언젠가는 같이 등을 들고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쌓으려고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고 내가 이룬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가 할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며 신앙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을 보면서 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시며 내 길에 비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등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혹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빛이 없고 등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말씀과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갑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꼭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그리고 주님 교회 성도들은, 각 센터는, 각 기관들은 주님의 빛과 등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년교구 원데이 바이블 캠프가 병재님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교육자의 지도에 따라서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민지 성도 그리고 곽인모 성도 가정에 딸이 출산하였습니다. 이 가정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질서 있게 잘 지켜주시고 주차위원들 안내를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대요. 제발 본인 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부산에서 받고 뭐 이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커스 워시 일부 광고입니다. 장리부 자치회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고 여선교회 연합회가 오늘 1시 30분에 311호 청소년 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합기도로 모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시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고요. 둘러스 선교회 DT 36기 진행 중입니다. 해외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월달 일정 기억하셔서 여러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주하실 때 일어나시고 한 절 여러분 힘과 뜻을 다하셔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신 예배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 빛을 비출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발밑에 등을 비추실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빛과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신 역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그리고 주님교회 앞날과 모든 기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